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명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고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르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를 신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 이 장면에 띠리리 이러고 장면이 나오죠. 그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데 자신이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였고 그의 물건을 훔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 수 없는 로마 대도시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으며 상당히 당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빌레몬과 바울은 동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노예를, 바울이 그것도 동역자의 노예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구술을 하면 누군가 그것을 대필해서 그 서신을 보내는 것이 바울 서신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직접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을 담고 있는지 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내용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가 되었으니 너도 그를 동역자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떠난 노예는 죽여도 무방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데 그 노예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동역자로 받아달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요청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동역자인 것처럼 그의 노예 오네시모도 형제로 동역자로 여겨달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본문 9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한 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권면을 하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그 입장에 서서 아주 겸손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골로새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갈 때에 빌레몬이 그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말하자면 바울과 빌레몬은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관계라기보다 에바브라디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가르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어른이고 영적인 스승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빌레몬에게 명령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반응으로 차원함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빌레몬은 후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와 오네시모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 있게 그가 신실한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그의 종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것처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는 용서라는 단어보다 복수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내용을 보면 참 요즘 너무나도 이렇게 놀라울 만큼 잔인한 복수들이 펼쳐집니다. 용서와 긍휼, 사랑으로 결론을 맺기보다는 이 아주 극도로 잔인한 복수를 맺는 것이 요즘 영화들의 패턴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유쾌, 상쾌, 통쾌한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2000년 전 노예는 인간이라기보다 소유물이었습니다. 노예와 가축의 차이는 노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가축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그 차이뿐이지 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노예의 죄를 용서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요청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용서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시는 용서의 모습 첫 번째는 용서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빌레몬은 믿음의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는 총 25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하다가 너무 행복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25절밖에 안 되는 이 빌레몬서의 앞에 3절은 인사말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도 대부분의 그 앞에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끝나고 4절에 걸쳐서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부터 6절 우리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빌레몬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그 안에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도 잘 섬긴다, 사랑하고 있다, 이런 좋은 소문을 바울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빌레몬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것이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 공동체 집회 공간으로 내어줄 뿐만이 아니라 아내 아비와 그리고 아들 아키포가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다른 서신서와 다른 내용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봐도 빌레몬의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흠모하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그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삶의 열매로 맺어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을 보면 어떨 때 우리가 실망합니까?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정말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그분의 말과 삶이 연결되지 않을 때, 차라리 얘기하지 말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지, 차라리 식당에 그 말씀 구절을 떼놓지, 차라리 그 기업에 예배를 드리지 말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접할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늘 성경 공부 다닌다고 말하는 직장 상사, 그리고 모든 성경 공부는 다 섭렵한 중직자, 심지어 강단에서 거룩을 외치는 목회자가 그 삶에서 전혀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우린 너무나도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합니다. 입술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그들 자신이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들이 얼마나 성경 구절을 꿰냐도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수료했냐도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들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뭔지 아냐?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실수를 얼마나 안 하느냐가 아니라 용서를 얼마나 잘하느냐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가끔씩 그냥 어떤 생각에 빠지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꼭 그 일을 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사역적인 실수들이 떠오르고 안 했어야 될 말, 또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됐어야 될 행동들이 생각날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동역자들에게 그들이 안 그래도 이 사역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또 그 실수 때문에 난감할 때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꼭 상처에 소금 치듯이 너무나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막 그 말들이 갑자기 떠오르면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습니다. 저만 그렇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수년 전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제가 누군가가 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검색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으로 서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분의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지, 왜 보고 싶지 않았는지,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는 것은 요 복도, 작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분이 그 끝에 보인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주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 방 안에 그분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배회하다가 나중에 들어가고. 참 용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삶에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가 믿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제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균형 있게 들어야 됩니다. 모든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것, 그런 것을 성경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용서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먼저 그 용서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우리가 지금 쓰는 화폐 단위가 아니니까 사실은 감이 안 오시지만, 제가 본 성경의 자료, 학자의 자료에 보면 당시 모든 금을 합친 게 1만 달란트 된다고. 말하자면 천문학적인 액수고 도저히 한 사람이 질 수 없는 빚이고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임금이 그 종을,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뻤겠죠. 너무 즐거웠겠죠.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룰루랄라 기뻐하며. 그런데 웬걸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또 다른 신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왜 내 돈 안 갚냐?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삶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만저만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네 아내라도 네 딸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도 그 믿음을 용서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써 강구하시는 용서의 모습 두 번째는, 용서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읽습니다. 시작. 용서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서와 독특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다른 서신서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비교하겠지만, 자신을 쓸 때 쓴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 표현은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나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갇힌 자 중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갇힌 자 중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갇혀 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면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는지 그 초점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빌레몬서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바울의 신복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는 누굽니까?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범죄를 축소시키거나 미화시킬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바울에게 주신 은혜, 오네시모에게 임한 그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참 마음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 혹은 부주의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 의도하지 않은 그 행동을 경험하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며칠 몇 날을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안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되지 않는 큰 실수나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꼭꼭 다칠 것입니다. 빌레몬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믿었던 노예가 그것도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도 관대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대하게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잘해 주었는데 그가 어느 날 배신한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람의 행동, 그 오네시모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용서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한 그 비수 같은 그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 용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용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고통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건과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도 특수한 일들을 그런 고통을 겪은 분들은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님들에게도 용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 대상에게만 자유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한 성도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증오는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루이스 잠 페리니,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죠. 그 영화 배우가 영화를 몇 편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 Unbroke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루이스 잠 페린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죠. 2차 세계대전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공군으로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나 격추를 당해서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죠. 근데 그 놀랍게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랑 육상을 대결했던 일본 육상 선수를 만납니다. 장교로. 근데 그 일본군 장교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정말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고문과 박해를 루이스 잠 페리니에게 행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은 끝났고 잠 페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당한 그 고문과 박해를 생각하면서 그 인간을 꼭 죽여야지만 내가 살 것 같다, 그런 복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49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50년에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자신이 잡혀있던 수용소 근처를 성화봉송을 하면서 뛰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루이스 잠 페리니가 그 한 사람의 한 행동,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했던 그 악한 말들과 그 인간 이하의 발언들을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그에게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서 강구하시는 용서의 모습 세 번째는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함께 읽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요청을 들은 빌레몬이 어떻게 바울에게 대답했는지 성경은 그 빌레몬의 대답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살핀 것처럼 골로새서를 보면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앞서 살핀 것처럼 도망친 노예를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역을 너무나도 옆에서 잘 돕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의 내용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이 노예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이 일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사는 이 빌레몬의 이 일은 작은 이슈가 아닌 거죠.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몬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네시몬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의 형제로, 동역자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지역에 전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빌레몬이 보여준 용서라는 성숙한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1층, 2층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1층과 2층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파가 나뉜 거예요. 1층 파, 2층 파. 그래서 예배 시간에 1층 파는 9시, 2층 파는 10시 반, 서로 오갈 때 겹치지 않게 예배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계단도 통로도 따로 이용한대요. 거기다가 성도들이 예배 후에 부딪힐까 봐, 충돌할까 봐 경찰들이 교회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선교와 봉사는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오염되고 퇴색됩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복음이 거짓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을 지켜보면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과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싸우는 통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으로 인해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가정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더욱 놀라게 되는 것은 40년, 50년 해로했다고 말하는 그 부부들이 서로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가정을 신방할 때, 특별히 부부를 함께 신방할 때 이런 권면을 종종 합니다. 물론 두 분 모두 성숙하셔서 싸우지 않는다면 최고죠. 예.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싸우게 됐다, 다투게 됐다, 그러면 꼭 아이들 앞에서 화해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꼭 두 분이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마음이 넓습니다. 유연해요.
여러분이 방문 닫고 싸운다고 아이들이 싸우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새 나와요. 다 들려요. 여러분 며칠 전날 식탁에 앉아서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안 싸웠다고 말하겠어요? 다 압니다. 아이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 있다, 그거 압니다. 문제는 다투고 난 후에, 싸우고 난 후에 화해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셨다면, 아니 아이들 앞이 아니라 어디선가 싸우셨다면 아이들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삐졌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도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과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기 때문에 진리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다르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락방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단기 선교, 또 우리 음성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 선교와 이런 지역의 봉사를 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은혜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린 성도들 가운데 다시는 서로 얼굴을 안 봐요. 하도 싸워가지고 힘들었던 거죠. 2박 3일, 4박 5일, 5박 6일 같이 선교하고 나서 봉사하고 나서 다시는 얼굴 안 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확신으로 마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바울은 이 편지를 처음 쓰는 서두는 너무나도 낮은 마음으로 아주 조심조심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편지의 말미에는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너는 그 이상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빌레몬의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확신 앞에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이 바울이 사랑으로서 간구한 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그것은 바울에게 평안이고 그것은 바울에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평안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평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생기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무엇을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평안과 생기가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체하면 속이 답답하죠. 그렇죠? 소화제를 먹고 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제 생기가 도네. 아, 이제 살아났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바로 평안한 것이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어지는 거죠.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다. 나에게 생기를 돌게 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생기를 돌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생기가 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아직도 답답한 채 여러분의 가정이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용서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소그룹, 우리의 봉사, 또 우리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활력이 있으세요? 만약 그 생기가 돌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용서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수가 통쾌한 것이 아니고 용서가 정말로 우리를 시원케 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반과 사역반에게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르치면 꼭 생활 숙제를 드립니다. 이제 용서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표현하라는, 또 실제로 순종하라는 그런 생활 숙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냐? 30년, 40년 전에 싸운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하는 거예요. 갑자기 띠리리 전화해가지고 나 그때 네가 한 말 다 용서했다. 나 그때 너가 한 행동 다 이제는 이해한다. 여러분 얼마나 생뚱맞아요. 그 전화에 다시 화가 나, 그 사람은. 그리고 집에 가서 갑자기 애들 다 불러놓고 아빠 엄마가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너 그렇게 행동한 거 아빠를 용서해다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 그거에 더 시겁합니다. 예. 여러분 용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용서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 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의 은혜를 구하시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정과 공동체, 우리의 일터에 적용하는 일, 그것을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용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이 맞출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에 우리가 아직도 꽂혀 있다면 용서는 힘듭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 차한 것처럼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로 뚫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찬양 280장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제가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말과 행동에 제가 이제 더 이상 꽂혀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겠습니다. 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시는 것 보라.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의로 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용서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용서의 열매를 낳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꽂혀있는 제 그 마음,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내게 일어나는 그 사건, 여전히 그 안에 갇혀있는 저를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치유인 용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용서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버지, 우리 안에 용서가 아버지 열매로 나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말과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감옥 속에 넣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편안하게 하는 이 용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루이스 작필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의 은혜를 뵙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명령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장에 서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내가 먼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천히 몇 년 전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용서가 가능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용서는 우리 공동체를 편안하게 하고 생기 돌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가정을 살아나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갑니다.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
기도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용서를 열매 맺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실수한 그 사건, 그 사람의 그 말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만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기를 돌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